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다같이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가 384장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메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농량물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넷이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요절 말씀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표시하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한 이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G.O.D라는 남성 그룹 가수가 있었습니다. 1집 타이틀곡 어머니께라는 곡이 데뷔하자마자 동시에 데이트를 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그룹이죠. 이 G.O.D라는 그룹의 정규 앨범 4집 타이틀곡이 길이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아주 히트했던 노래입니다. 가사가 참 심오했는데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난 걸어가고 있네 라고 시작하는 이 멜로디도 좋은 이 노래가 당시에 방황하던 많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가지고 G.O.D는 이 곡을 내고 100회 콘서트를 하게 되는 아주 기염을 토하는 곡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흔히 길을 걷는 것에 비유하고는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삶이 또 그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또 그를 통해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 전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 전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첫 번째 길은 복음 전파의 길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첫 번째 주안점의 세 가지 핵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관들의 미움을 사서 시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곳은 궁궐 안에 있는 곳이라 크게 삼엄한 감시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32장을 예레미야 32장에서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것을 보았죠. 그 밭을 시대 뜰 안에 감금되어 있는데 밭을 구매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주 삼엄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도소 같은 곳이 아니라 정치범들의 구치소 같이 쓰이던 곳이었습니다. 비록 이곳에서 적대자들의 감시를 받기는 하지만 1절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예언의 소리에 반대하고 있는 반바벨론파 사람들인 그다랴, 스바랴, 유갈, 밧술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는 비록 적대자들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용기를 줍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6일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싫어할 거야 라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기가 부끄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적대자들 앞에서도 심지어 왕 앞에서도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쪽 같은 신앙의 절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우리나라에 빗대어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고 북한에게 항복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주 마음에 불편하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메시지를 주구장창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대쪽 같은 신앙의 절개,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통해서 보면 예레미야는 구금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이며 적국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며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체포되기 전에, 구금되기 전에,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전했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내 삶의 안위가 조금 파괴되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어려움에 처해 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좌우를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말씀 선포의 환경이 좋건 나쁘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치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이 다가와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선포되어야 합니까? 나라와 민족이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좌우로 나뉘어진 진영 논리에 따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자신이 속한 집단이 유익이 되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길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 증거 사역에 예레미야처럼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핵심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다짐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이 지금 교회를 미워하고 혐오한다 할지라도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신, 죽어야만 했던 나를 살리신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자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살리신 것처럼 내 옆에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지막 부탁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등한시했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안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안점은 하나님의 사람은 때론 진흙구덩이가 있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때론 진흙구덩이, 진창구덩이에 빠져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8장 4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고관들은 왕에게 예레미야를 고소했습니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관들은 예레미야가 구금된 신부님을 망각하고 민심을 선동하며 이적 행위를 일삼았다는 이유로 사형을 구형해버립니다. 그를 죽이소서라고 말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종의 길은 이처럼 언제나 죽음을 각오해야 할 험난한 길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죽음의 위협들을 견뎠습니까?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도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항상 죽음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뒤에 그 승리의 달콤함을 맛보기도 전에 죽음의 위험을 느끼고 차라리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항상 꽃길만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어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한 2분 정도 계시네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돌아봅시다. 폭신폭신하고 잘 닦여져 있고 넓은 길을, 좋은 길을 걸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는지, 십자가에 걸맞는 골고다 언덕길, 돌짝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길을 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골고다 앞에 서야 합니다. 핍박과 박해, 두려움과 고통, 어려움과 고난, 숱한 역경과 괴로움, 외로움과 힘듦이 기다리고 있는 골고다 길이지만 이 길 끝에 서 계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그 끝에서 두 팔 벌려 완주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길은 영광과 존귀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멸시당하는 길, 그리고 종국에는 죽음의 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자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순탄한 길, 평탄한 길, 존경받는 길만이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오히려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진창구덩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진흙구덩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고난과 핍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진흙구덩이를 만났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진흙구덩이를 만났다는 것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삶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진흙구덩이를 의연하게 주님의 손을 잡고 들어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안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안점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고관들이 가득 차 있던 그 궁중에서도 정직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구스 사람 넷이 에벳멜렉입니다. 에벳멜렉은 시드기야 왕에게 탄원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하나님은 그의 종 예레미야를 위해서 구스 사람 넷이 에벳멜렉을 왕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그가 완수해야만 하는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결코 쓰러지는 법이 없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에벳멜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에벳멜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한낱 내시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가 내시라고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는 낮아도 한참 낮았습니다. 오히려 멸망한 가문의 제사장 예레미야가 차라리 사회적 지위가 더 높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비록 시드기야가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신세라고 해도 왕은 왕이잖아요. 왕이고 또 그 왕 옆에 예레미야를 지금 잡아쳐놓은
이 장본인들이 있는 고관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방인 신분의 내시인 에벤멜렉이 탄원을 하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 발언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태할지도 모르는데 그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높고 낮음, 귀함과 천함을 두고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었고 예레미야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결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저 또한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을 수차례 경험해 봤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교지역, 영적인 최전방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못하시는 일이 없구나. 돈 문제 같은 것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가장 쉬운 문제구나. 아마 선교지역에 나가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 2박 3일 수련회를 해도 모자라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 듣고 싶으신 분은 끝나고 저에게 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주눅들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방금 구덩이에 넣으라고 명했던 시드기야의 마음을 바꾸어 건지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흙구덩이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믿는 자들을 방해하고 음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숙명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로 들어가겠노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신앙,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이 스며들어서 세상에 대해서 미움받을 용기를 지니고 또 진흙구덩이에 들어갈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미워하는 하나님에 대해 세례요한처럼 회개를 외치는 또 그 회개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길은 복음 전파의 길입니다. 이 길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길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로, 삶의 목적으로 삼아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때론 진흙구덩이에 들어갈 각오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죽음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를 닮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평탄하고 좋은 길로, 넓은 길로 가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좁은 길, 죽음의 길, 골고다의 길만이 주님을 본받는 길이며 그 어려운 길을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스 사람 내시 에벤멜렉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구출할 것이라고는 예레미야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계획보다 온전하며 크고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고자 했던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는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때론 진흙구덩이 같은 길도 가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에벤멜렉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손길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건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골고다 그 언덕길을 걸으사 구원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흙구덩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도움의 손길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